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 25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이나 사역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아, 남들은 성전 건축 한 번 경험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두 번,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이제 사역하기 전에도 또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주찬양교회 왔을 때 제 바람은요, 이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은 하지 말아야지. 왜냐 그러면요, 이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뻔했죠. 그렇죠. 인계동에 있을 때 거기가 재개발 이제 승인 나면서 교회가 이전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를 매입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요,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돼요. 그리고 땅을 매입하게 되죠. 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건축하자, 그리고 당회랑 뭐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하자 그래서 땅을 매입해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이제 언제부터 우리 건축하자, 이 시점부터 하자 하면요, 설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설계가요, 금방 나오지 않아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설계하는 작업만 1년 이상. 그리고 설계가 이제 맞춰지면요, 이제 뭘 선정해야 됩니까? 건축할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시공사를 선정하고, 또한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갈 재료들도 다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고 공사가 시작이 돼요. 땅을 파죠. 기초공사도 하고 이제 기둥도 새기고 외장도 하게 되고요, 또 안에 내장도 하게 되고 인테리어 하고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외관 조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1년 이상이 걸려요. 1년 이상이. 요즘 아무리 그 공사 기술이 발달돼도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사 기간 동안 공사가 마쳤다고 해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제 성전 건축을 했으면은 그 이후 일들도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든요, 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되니까. 부담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이제 해결하고 이겨나가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안 했죠. 여기 이사 오면서 교회 이전을 했어요. 이사 오면서도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이전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장하려고 하니까 또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의 또한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 어려움을 다 딛고 함께,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하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찬양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성전 건축,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요, 제일 먼저 뭐랍니까? 땅을 매입하게 되죠. 설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료들을 선정하고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내장재를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발주하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그 고린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할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것이 무슨 땅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터가 우리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시공사가 땅을 잘못 알고 다른 데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은 누구 거가 되나요? 땅 주인 거죠. 네, 땅 주인 거죠. 엄한 짓을 한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셨어요. 공사 책임자를 선정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우라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하셨죠. 사명을 주셨죠. 어디 위에? 복음 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때 이제 공사 책임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같은 일하는 인부들이 있어야 되죠. 인부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크레인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지게차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하는 사람, 또 뭐 미장하는 사람, 미싱하는 사람, 또 창문 다는 사람, 전기공사, 또 뭐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외장하는 사람, 벽지 바르는 사람, 조명공사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건물을 못 져요. 못 져요. 여러 명의 기술자와 또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기술을 주셨어요.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 기술이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영적 기술이에요. 영적 기술. 그리고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데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성도들이 필요해요. 전기 기술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내장재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러한 기술자들, 성도들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성전이 누구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모인 성도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할까요? 바로 실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이전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요?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요, 뭐 신앙생활 그냥 혼자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또한 상처받고 싸우게 돼서 싫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드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지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말하듯이 공동체예요. 모임입니다. 모임.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공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충만히. 어디에? 성막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성막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게 돼요. 다윗이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뒤이을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유언으로 남겨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또 임재하여 주세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도 뭡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임하시는 곳.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비록 오늘날 우리는 성전, 법궤도 없고요, 또 양을 잡지도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로 옳다, 서로 그르다, 서로 지적하면서 팔을 나눠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거기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인간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분열과 다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배경과 능력을 자랑하고 또한 은사를 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분쟁하고 분열합니다. 분열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야,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된 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요, 분명히 교회가 여기 있는데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곳에서. 반은 이쪽에서, 반은 옆 건물에서.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서 붙어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교회가 분열됩니까?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 교회가 목사 것, 교회가 장로 것, 누가 더 주인이냐,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합니다.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의 교회 아니에요. 또 요즘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파들도 많이 생겨요. 원로 목사파. 원로 목사파. 이제 목회한 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계속 계셔요. 그러면서 또 다른 파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들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요,
쫓겨나거나 사임합니다. 얼마 전 용인에 있는 우리나라 큰 교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고 나서 5년 만에 사임을 하죠. 사임을 하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사임을 해요. 또 수원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사임하고 나갔어요. 등살에 못 이겼어. 못 이겼어.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는요. 장로파, 목사파, 원로 목사파에다가 부목사파까지 생겼어요. 부목사가 이제 고소 고발해서 또한 새로운 또 세력을 만들어서 싸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있나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뒷전이고요. 자신의 위치와 자리 싸움, 목소리 싸움을 할 때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래요. 아니, 자기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거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세운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규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의를 내세웁니다. 정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교회 법인가요? 규칙인가요? 세상적인 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근데 교회가 분열하는 게 꼭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분열해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는 그 순간 깨져요. 분열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장. 분열 가운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죄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우린 못 지켜요. 교회의 가장 큰 죄는요, 법을 어기는 것도 공의롭지 않은 것도 정의롭지 않은 것도 아니라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거고 남을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게 교회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에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더럽히는 일이 뭡니까? 더럽히는 일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면요, 경쟁과 분열할 수 있어요. 세상은 경쟁하면서 발전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돼요. 근데 그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분열하죠.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세상은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같이 증명을 합니다. 학벌과 권력과 사회적 배경, 재력 등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경쟁적으로 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를 훼손하는 일,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가치를,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평가절하하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고 험담하거나 싸우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파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훼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랑을 하되,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 너무 이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잘생겼어.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전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로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다른 거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애를 낳았네, 누구를 낳았네, 뭐 승진했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부흥했어요. 기독교인이 40년경에는요 약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40년경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천 명을 먹이시고,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40년경에는요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떡 먹고 물고기 먹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 만에 10,000명이 됩니다. 200년 후에는요 20만 명이 되고요. 300년 후에는요 500만에서 600만이 돼요. 점점 늘어나요. 부흥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악한 미신 종교,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는 거예요. 야, 저게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 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요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지역에 세워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에요. 뭐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회가 뭐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원주인은요 하나님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일꾼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로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파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파 말고, 양파 말고. 없어요.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전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겁니다.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